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주 안에서 마치고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박경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 없었던 코로나 역병과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천재지변의 전행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우리 주 주님께 기도만 할 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저희들 드림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들 교만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 나라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은 더욱더 겸손해져서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순종하고 봉사와 사랑으로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심령을 고쳐주시사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병으로 힘든 분, 또한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국민이 의정자들을 걱정하게 하지 마시고 의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강서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이 지역 사이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정말 저희들 구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사역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제가 다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사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바라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수예배에 새롭게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으셔서 소개를 하고 우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신 허회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주일날 우리 새 가족 만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죠. 구역장 교육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지만 모이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교사 기도회가 있고요. 10월 첫 주일부터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대상자들이 있으면 권면해 주시고 또 신청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식이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임직자들 교육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회 연합 성회가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각각 5시, 4시에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원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 왕 이후에 나뉘어진 북왕국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를 열거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을 세웠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은 2지파를 가지고 유다 왕국을 지켜갑니다. 오늘은 유다 왕 아비암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요. 남왕국 유다에서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될 때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린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암은 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만 왕노릇을 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열왕기상하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역대상하인데 조금 이제 각도가 다르기도 하고 과장하고 또 축소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역대하에 보면 이 아비암이 3년 동안 왕 노릇을 했지만 그 북왕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뉜 다음에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벌써 두세 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렇게 북한국과 남한국의 전쟁이 마치 우리 남북 대립처럼 그렇게 뭐 긴장 관계가 팽팽했다, 조금 느슨해졌다, 또 그러면서 이들은 직접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이런 면에서는 군사적으로는 남한국 왕으로서 뭐 괜찮았던 왕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뺏긴 땅들을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의 기자는 그 왕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냐, 전쟁에서 얼마나 이겼냐, 영토를 얼마나 넓혔냐,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하를 쓴 열왕기서 기자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신명기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좋은 왕이다, 이렇게 보는 각도를 끝까지 견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군사적으로 강했느냐, 이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은 어땠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느냐, 이 안목으로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암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했던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가 뭡니까? 산에다가 산당을 세웠죠. 그리고 남자 우상을 상징하는 여기서 우상이라고 불리우는 신상을 세우고요, 또 여자 우상을 대표하는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예배했죠. 그런가 하면 이런 사당들, 신전들의 어떤 남창이 있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있는 사상이 뭐냐면, 이 가나안의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은 바알도 그렇고요,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것들이 사람들을 다산, 아기를 많이 낳게 하고 가문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풍작, 농사를 지면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주는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혹,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다산, 풍작, 이런 것들을 다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별로 조건도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절만 하면, 재물만 드리면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짓을 그대로 배워갖고 하고 있는 짓이다. 그리고 이게 남한국에서는 솔로몬 때는 구체화되지 않고 우상만을 허락한 정도였고, 르호보암 때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고, 그리고 아비암은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후사를 주시되, 대를 잇게 하시되, 다음 왕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 한 것을 봐서는 그 집안이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 다음 대가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때가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가 60년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수많은 유다의 왕들이 나오는데
다 훌륭한 왕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 썼던 왕들, 그리고 뭐 중간 정도 가는 왕들, 그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길이 참고 축복하는 이유가 다윗 왕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으면.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에게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다는 거. 5절에 얘기하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거 빼놓고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 근데 그걸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어긴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 때문에 그의 손주 그 다음 자손들에게서 나오는 이런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그래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 모습이, 이 다윗 왕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유다 왕국 속에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그 다윗의 계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의 계보들을 물론 왕정이 끝나고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열왕기서를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오래 둘 왕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유다왕 아사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그리고 건너서 아사까지 왔는데 아직도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될 때 그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아비암이 죽었고요. 2, 3년 통치하고 아사가 왕이 됐는데 이 아사는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근데 여기서 이 어머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할머니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어머니라고 표현한 마아가가 그 아사의 할머니였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에 섬기는 그 우상 패거리들의 대단한 후원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할머니를 넓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왕이 된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2, 3년 동안밖에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아사의 할머니라면 자기 아들이 왕 되었다가 2, 3년 만에 죽고 손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할머니죠. 젊은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우상숭배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집안이겠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그랬고 아비암까지 그랬고 솔로몬도 마지막에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3대가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사 같은 훌륭한 왕이 이 다윗 가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지고 그 1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게 이제
신전 남자 창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남한국 유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다 내쫓는 거예요.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기서 우상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도 다 찍어가지고 기드론 시냇가, 이건 목상이니까 나무로 만드니까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였던 할머니였던 이 마가까지 그 태후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그 우상숭배자의 대표적이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후원이 되어주는 이 사람은 자기 왕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단호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물론 이제 고대의 이 왕가들을 보면요, 막 부인도 많고 막 배다른 형제도 많고 막 이러니까 막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로 그런 것들은 뭐 가지고 나오냐면 권력투쟁이에요. 권력투쟁. 뭐 우리 아들이 왕이 되느냐, 니네 새끼가 왕이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혹은 아버지가,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나 형제가 자기의 왕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혹은 진짜로 노려서 가족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사실 헤롯 가문에도 그렇고요, 네론의 집안도 그렇고요, 그 외에 뭐 노마도 그렇고 뭐 바벨론도 그렇고, 이렇게 왕가에서 다툼이 다 이게 권력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가족들을 잘라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입니다. 극히 드문입니다. 근데 아사가 신앙 때문에 자기 할머니를, 당신 여기서 다시는 권력을 발휘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위시켜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주시던 나라에서 아세라 목상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아사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저도 이제 궁금해요. 왜 산당을 그 왕들이 그렇게 못 없앴을까? 근데 이어 남한국 유다에서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가요, 이게 열왕기 하 23장에 가서 요시야가 개혁할 때까지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가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산당을 싹 없애기 전까지 모든 왕들이, 그래도 다윗을 따라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왕들도 산당을 못 없앴어요. 그만큼 이 산당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일부 이스라엘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는 내가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많았고, 그것이 산당에서 우상으로 바뀌어가면서, 왜냐하면 그 신앙의 기초들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왕이 이 산당을 없애는 문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 줘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다 이렇게 뒤집었을 때 그들이 그걸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매하고 맹신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없애는 문제가 왕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왕위에서 폐위는 시킬 수 있었지만 산당은 아사도 못 없앴어요. 근데 이 아사가 얼마나 그래도 좋게 평가하냐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 아사가
그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을 따라서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 이 구약성경에서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약속, 그러나 흐리멍텅 흐지부지해진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살리며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언약갱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그 시내산 안에서 언약을 세웠지만 그게 안 지켜졌을 때 다시 요단강 앞에서 또 갱신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또 하고 이런 몇 차례의 일을 겪어요. 그런데 이 아사 때도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이끌고 이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갱신을 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고,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서에서요, 아사보다 훌륭한 왕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러니까 등수를 매기자면 유다 왕 중에서 신앙적으로 3등짜리 왕입니다. 완벽했다고 볼 수 있는, 완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요시야가 1등일 테고, 그리고는 아마 히스기야가 2등쯤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빼놓고는 이 아사보다 좋은, 신앙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왕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산당은 못 없앴어요. 그리고 뭐 요시야 같은 경우는 없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뭐 지금까지 있었던 산당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거 없애버리고 해요. 근데 또 이게 얼마 지나다가 또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왕이 등장하면 또 이게 살아나요. 아주 독보석 같은 거예요. 또 살아나고 북왕국은 여전히 그러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남유다 북왕국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럼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북왕국을 생각하면 여로보암이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이미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해서 너희들은 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된 것처럼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아사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을 때, 지금 이 아사, 그 뭐 산당도 없애고 할머니도 쫓아내고 했던 이 좋은 왕이었던 이 아사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을 때 바하사가 북왕국의 왕이었는데, 이 북왕국 바하사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그 라마라고 하는 곳에 그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라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이 접경,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수도가 지금은 적대 국가라 다름없는 북왕국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북왕국에서 내려와서 조금 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라마라고 하는 큰 도시를, 성읍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냐면 거기다가 건축을 해갖고 국경을 강하게 막아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 왕이나 유다 사람과 교제하는 걸, 만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까봐. 그러니까 이 바하사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혹시 예배하러 갈까봐 라마를 건축하고 오고 가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었다고 할지라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슨 뭐 지금처럼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경 수비대가 철조망 쳐놓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에 가서 팔기도 하고 남왕국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팔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동남아 뭐 이렇게 베트남 북쪽에 중국과 국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나라는 니네는 중국이 우리는 베트남이라고 그래도 민족이 같아요. 소수민족들이. 그래서 뭐 목에다가 뭐 칭칭 감는 민족이라든지 뭐 귀때기 뚫는 민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동네 사람들 같아요. 물 하나 건너면 이런 데들은 왔다 갔다 한대요. 지금도. 이게 좀 세계적인 비밀이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는 더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북왕국 왕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사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하고 싸우자니 자기네가 약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외교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궁전에 있던 은과 금들의 일부를 모아가지고 다메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당시로는 아람 나라, 그러니까 수리하고 나중에 아수르입니다. 다 같은 나라들인데 그때 아람 왕이라고 부르죠. 아람 왕.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외교적인 정책을 벌려요. 근데 이 벤 하닷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 있었어요. 지역적으로 이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러니까 남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입니다. 시리아가 지금은 이제 뭐 그 레바논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더 친하지요. 가까우니까 이미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이렇게 외교를 펼쳐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금을 갖다 주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옛날에 친하지 않았냐, 그리고 당신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도 사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금과 은 많이 주니까 당신이 북왕국을 좀 공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북왕국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라마를 건축하고 남왕국을 쪼여오기 때문에 이 수리아가 아람 왕이 북왕국의 북쪽을 치면 이 군대들이 북으로 갈 거라고 아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 벤 하닷이 금 주고 자기 훌륭한 왕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으쓱 해가지고, 또 뭐 북왕국하고는 서로 관계는 좋지만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남왕국에서 이런 거 많이 갖다 주니까 북왕국의 북쪽을 공격합니다. 그래갖고 이온, 단이 뭐냐면 그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 아닙니까? 단, 그리고 아벨밭 마가, 그리고 긴네렛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지명이 단이에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고, 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송아지를 세웠던 북쪽의 중요한 전략지역입니다. 거길 칩니다. 그리고 긴네렛 땅, 긴네렛, 구약에서 게네사렛, 갈릴리를 부른 이름이 긴네렛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수금, 비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모형이 하늘에서 보면 수금 같은, 비파 같은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고, 그 지역을 긴네렛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게네사렛이고 결국 이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단을 치고, 그리고 갈릴리 치고, 그 다음에 납달리 땅까지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남쪽에 내려가 있던 이 바하사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군대를 이끌고 아람을 막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왕 아사의 정책이, 외교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아사는 군대를 이끌고 라마로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라마에서 건축하던 뭐 목재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뺏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내려와 가지고 게바와 오히려 자기네가 북쪽 국경으로 좀 올라가 가지고 게바라는 곳과 미스바라는 곳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교적으로만 보면 유다 왕 아사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이걸 그렇게 곱게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스라엘에게 쩔쩔매면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거기를 이용해서 북왕국을 친 것이 꼭 잘한 거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어쩐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다라는 데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 외교 부분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북왕국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을 조여오다가 자기네 북쪽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는 잘못하면 자기네 수도인 디르사까지, 그러니까 북왕국의 첫 번째 이때의 수도는 디르사거든요. 세겜이 아니고 둘 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건데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르사까지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수도인 디르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백이 생겼고 거기까지 밀고 들어가서 진해 도시인 게바와 미스바를 세웁니다. 미스바, 거기서 무슨 구국성에 하면 떠오르는 미스바 단어죠. 우리가 기억하는 미스바는 이보다 먼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뺏기고 그 언약궤가 무슨 벳세메스로 어디로 빙빙 돌다가 결국 기랏 여아림 나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걸 못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니까. 그러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이거 우리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라 해서 모였던 것이 미스바입니다. 근데 그때 미스바는 도시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모여서 이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동안 블레셋에서 야 이스라엘 놈들이 모였다더라. 북왕국 남왕국 나누기 전이죠. 사사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므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지지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미스바고, 그래서 사무엘이 센과 미스바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에자로 시작하는데 에비는 아니야. 에베네셀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미스바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이 아사가 요새화하는 거죠. 그래서 게바와 미스바의 국경 도시를 제대로 만드는 말미암아 북왕국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북왕국 국경 가까이 있는데 더 완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 외교적으로만 본다면 이 아사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과연 그게 잘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아사가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이건 한 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사이에서는 자주 있었을 거예요. 자주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휴전선에 공비 내려오고 우리도 올라가고 이런 거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선이 분명하지 않을 때니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누구 왕과 누구 왕 일생에 전쟁이 있었더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4절까지 읽으면 24절에 보면 3대 왕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다. 근데 그가 4대 왕이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사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의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평가받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5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답이라는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나답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두 번째 왕인데, 여러분들 이제 복잡할 거예요. 이게 막 남왕국으로 갔다 북왕국으로 갔다, 나도 복잡하니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복잡할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 이 나답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럴 줄 알았어요. 뻔하지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로보암, 금송아지 만든, 행하며 그가,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 나답 그럴 거 아니에요. 북왕국 갈려나갈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게 아버지 하는 짓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아까 라마를 건설하고 아사가 쳐들어와서 디르사로 도망가고, 이게 바사 얘기거든요. 3대 왕인데 요 3대 왕 바사가 어떻게 왕이 됐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기브돈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나답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왕국 10지파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인 바사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지파가, 왕이. 그러니까 두 번 해먹고, 여로보암하고 아들하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두 번 해먹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나답이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9절에 보면 나중에 그들이 일어날까봐 여로보암의 집 사람들을 다 멸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극에 나오는 거 똑같죠. 왕권 바뀌면 그 왕족들 막 삼족을 멸하는 것처럼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결국 그 집안이 다 그렇게 망해요. 여로보암 왕조가 망합니다. 그리고는 북왕국에서는 200여 년 동안 계속 왕권 쟁탈전이 일어나요. 북왕국이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거치는데, 이렇게 요런 전왕하고 후왕이 부자지간이 아닌, 형제지간이 아닌, 라인이 다른, 그래서 왕조가 바뀐 걸로 볼 때 요런 왕조가 9번 바뀝니다. 그러면 19명의 왕 중에서 9번이 바뀌면 2명 정도 근근히 이어가다가 뒤집힌 거예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그리고 19명의 왕 중에서 살해당한 왕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남왕국은 가끔 그런 왕이 있지만 그래도 돌아와요. 교정이 돼요. 아사 때 그러고, 또 히스기야 때 그러고, 요시야 때 그러고, 이게 교정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는데 이런 게 없어요, 북왕국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720년까지 그대로 망해가는데, 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역사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역사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랑서 기자는 그런 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우리에게 고발을 해줍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왕권과 그 나라가 복되고 평안했는데, 어떤 때 지켜줬냐? 백성들이 신앙적일 때, 특별히 왕이 신앙적일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왕이 우상숭배하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고요, 왕이 우상숭배를 금하면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못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왕 하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바로 서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죄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왕의 죄를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죄를 범하고 온 백성으로 죄를 지게 했다. 그러니까 야, 너네 산당 가서 섬겨, 아사라 목사급 절해. 왕이라면 백성들이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 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뒤를 이은 왕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왕은 좀 능력은 좀 부족해도, 수완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고, 그 왕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을 살면서 수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뭐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건 수완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학벌이나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기르고 손주들을 보면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길 다 바라지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알고 있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공부 잘한 거, 똑똑한 거, 잘난 거, 수완 좋은 거, 과연 그거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의 조건이고 성공의 성패냐? 그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생의 성패는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때도 그렇고 또 다음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가 성패예요. 그거요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물론이죠. 근데 하나님 보면 하나님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게 열왕기서 기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왕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걸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신명기적 입장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왕들의 얘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근데 왕도 믿음 없으니까 이꼴 당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락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내일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언제가 될는지도 모르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든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까, 정확하게 아시니까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또 더 영향력 있게 오래 가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왕들의 얘기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아직 망하려면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뭐 한 3, 4대씩 갔으니까 19대까지 가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데서 이제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이런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고
어떻게 붙들어 주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수완이 좋고 군사력으로 성공한 그런 왕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순종하는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복된 왕이었다는 평가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의롭다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제멋대로 내 길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따라가고 죄 가운데 서고 유혹에 빠지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용서하시는 주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잘못했지만 또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던 사람처럼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왕은 아니지만 내가 바로 설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밤에 감사 예물을 바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이 밤에 등록한 새 가족에게 은혜를 더하시어서 이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또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은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